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 오늘 말씀은 좀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군데만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하반절,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전 마라나타 파트 2입니다.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를 저어서 가는 배를 타보셨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배. 뭐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거나 어느 강에 여행 갈 때 여러분 아마 노를 저어서 가는 배를 타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가는 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노를 젓는 뱃사공과 노입니다. 노. 이 뱃사공이 있어야 되고요, 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그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표대가 필요해요. 표대. 그냥 무작정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가는 게 아니고요, 배가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요 표대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젓는다 해도 배가요 뱅뱅뱅 돌 수도 있대요. 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배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배 젓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요 표대가 필요한데, 어떤 표대인 줄 아세요? 가까운 표대가 아니고요 먼 표대래요. 먼 표대. 멀지만 또렷한 표대. 그 표대를 계속 바라보면서 져야 되는데, 아무리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표대만 바라보며 저을 때 그 표대를 향하여 갈 때 도착점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존재든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죠. 자, 근데 열정과 열심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목적, 그리고 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20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변화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특별히 가정을 기억하며, 본을 기억하며, 문화를 기억하며, 그리고 지역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현장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은 변화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노를 젓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른 방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바른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3개월 동안 증거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한 교회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한 교회론. 순전한 교회론. 이게 뭐냐면요, 그 비전을 정말 탄탄하게 갖기 위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베이스를 쫙 깐 거예요. 자, 그 위에서 여러분 9번의 교회론 위에서 우리는 지금 2월 말까지 비전과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가치와 우리 공동체의 소명에 대해서 쭉 설교할 겁니다. 왜요? 표대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순전한 교회론이란 그 신학 위에 또렷하고 분명한 표대를 2달 동안 증거할 거예요. 자, 그 중에 지난주와 오늘은요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비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마라나타. 다시 한번 비전 마라나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하반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비전 마라나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래요. 근데 이 마라나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고백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마라나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을 연구하고 사역을 하며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왜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흔들릴까? 타락할까? 혼란스러워할까? 결론이 뭐였냐면요, 마라나타의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인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하며 다녔어요. 마라나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의미였고, 그 마라나타는 또다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저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마라나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예수 순전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비전 마라나타를 우리의 표대로 삼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마라나타.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파트 1을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증거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그 죽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중요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매 순간 내 삶에 증거돼야 돼요. 매 순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 모든 것 생명을 던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매 순간 반복되어 내 삶에 선포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에 이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처음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제는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많은 상징과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과 이미지가요, 구약의 에스겔에서 많이 왔대요. 다니엘에서도 많이 오고. 근데 여러분, 에스겔 그렇기 때문에 48장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내용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대요. 임마누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갈 하나님 나라, 그곳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두 번째 의미인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우리 영혼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죽어있는, 썩어있는, 무너져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비전 마라나타가 바라보는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다보는 겁니다. 마치 뱃사공이 그 풋대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노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요, 구원의 최종 목적인 완전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 여호와 삼마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소녀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우리를 위해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끝내요.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냥 한두 명이 예배하는 게 아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요. 큰 무리가 모이는데 그 모습은요, 손에 종려바지를 들었고요, 옷은 흰옷을 입었어요. 거룩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습을 상징하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좌 앞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합니까? 그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막 찬양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최종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예배를 결국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위함.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0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찬송 자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대요. 우리 창조의 목적도 찬송이요, 우리 구원의 목적도 찬송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뭐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보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것은요, 결국 여기랑 연결돼야 돼요. 여기랑 연결되지 않은 비전과 소명과 사명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개인적인 잘못된 방향의 비전과 소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져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대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뱅뱅뱅 돌 수 있어요. 심지어 너무 기독교적이고 너무 성경적인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든 어떤 소명이 있든 어떤 사명이 있든 여러분 마지막 그림을 기대하세요.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비전에 연결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한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요,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성령의 큰 충만을 받으면서 죽었던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팠던 제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봤던 그림과 비전과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Great Revival 부흥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이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있던 교회들은 그 복음과 성령 가운데 리바이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없던 지역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면 교회가 일어나서 참된 교회, 예, 그렇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가 수없이 일어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게 저 개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 이 그림만 바라보며 나아가요. 이 그림과 위배되면 저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떠한 계획이 2023년도 있습니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나와 있는 마지막 그림에 맞추십시오.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목적인 완전한 예배가 보여주는 여호와 삼마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인 완전한 예배를 지향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전 존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 두 달 전인가요? 여러분 교회로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증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또 새로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질문. 전도 폭발이라는 여러분 그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질문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뭐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왜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여보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주님 앞에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지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이 돼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낙원에 가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는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가득한 신과 함께 같은 영화는 사후 세계를 그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참 볼만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 잘못된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혼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여기를 떠돌아다닌다, 그런 거 여러분 이야기하는 교회나 목회자 있으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죽으면요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영혼이 천국에 갔어요. 영혼이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 간 영혼이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육체는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또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소망하게 만들기려고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자,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어떻게 돼요? 자, 15절 저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자, 왜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부활. 이 땅에 죽어있는 육신이, 썩어 문드러진 육신이, 흙이 되어버린 육신이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 주여, 지금 이 메시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볼게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살아남아있는 사람은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처럼 바뀌어버려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돼요.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끌어올려 휴거가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따라해볼게요. 부활체, 변화체.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전자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계속 고대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특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 먼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간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체가 영원히 부활하여 또 변화되어 영원한 구원을 맛볼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영적인 지식이 잘 없어서 잘 몰라서 이 갈망이 적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요, 이 몸의 속량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의 전존재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따라해볼게요. 몸의 속량. 자, 이 몸의 속량을 탄식하여 기다립니다. 탄식하여 기다려요.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뭐라고요? 속으로 탄식해서 갈망하면서 바라봐요. 몸의 속량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속량. 여러분, 몸의 속량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죠? 죄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랑 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희 아이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빠, 죄랑 싸우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빠, 너무, 천국 빨리. 제가 그랬어요. 그 입 다물라. 천국 빨리 가는 거, 그 입 다물라. 자, 왜냐면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사명 다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싸워야지. 죄와 끝까지 싸워야지. 또 이 땅의 사명 이뤄내야지.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한 사모 너무나 귀합니다. 뭐예요?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그 영원한 해방, 영원한 완성, 영원한 만족 누리며 살고 싶은 그 갈망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죄와 싸우기 힘드시죠?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사명 끝까지 이뤄내야 돼요. 하지만 그날 바라보며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사모.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이 악한 죄의 몸에서 속량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뤄낼 전존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교회론 할 때 안 했는데,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심판이라 부르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도 계수합니다. 뭘 계수해요? 믿음의 삶을 카운트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대요. 리워드를 주신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거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맞죠. 영생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리워드가 달라요. 상이 달라요. 이 상이 여러분 뭐 금, 은, 뭐 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대요. 분명히 있는 이 상이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는 정과 같아요. 잘 절 보세요. 영원 세계가 있고요. 또다시 영원 세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정과 같은 시간이 이 땅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 태초 정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시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영혼을 같이 담아내고 있는 시공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시공간이 언젠가 끝이 나요. 역사의 그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시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과 같은 찰나의 시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과 같은 찰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영원 세계를 좌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영원히 지옥에 가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도 그 찰나의 시간에 어떤 믿음의 삶,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고 행위로 선물 얻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 따라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돼요. 전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린이부터 70대까지 다 계신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6살, 5살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약 40년 전. 제가 앞으로 40년 뒤에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 40년 진짜 빨리 갔어요. 저 거의 대부분 이 동네에서 지냈거든요. 여러분 이 동네 다닐 때마다 다 기억나요. 옛날 일. 제가 다녔던 옛날 5층짜리 도곡 아파트 지금 렉슬로 바뀌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바뀌었는데 옛날에 되게 서민들이 살던 5층 거기 엔젤 유치원 다녔거든요. 네. 지나갈 때마다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렉슬 유치원으로. 예, 이제 럭셔리가 바뀌었는데 다 기억나요. 근데 진짜 빨리 가서 40년.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럼 그거 아세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요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존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상급,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웨이크업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존재의 구원을 이루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삼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 전존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바로 그 나라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상징이 무엇을 뜻하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중간에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불완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을지라도 아직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습 보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 많잖아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 많잖아요. 교회가 이런데 세상은 더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욕 많이 하는데 사실 세상 안에 들어가면 알잖아요.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고 무너져 있고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의 이 모든 세상 볼 때 여러분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고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낭만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완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려고 하는, 심지어 우리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떠한 예수 순전한 교회, 비전 마라나타, 그 완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그 나라를, 계속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레프트 사이드, 약간 좌파적 경향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했는데 제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좀 치우친 부분이 보여서, 하지만 제가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였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레프트 사이드의 여러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진보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 땅을 잘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이분이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자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가 좌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관점이 있든 어떤 견해가 있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게 바로 비전 마라나타를 꿈꾸는 여호와 삼마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전 마라나타 파트 2,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최종 목적인 완전한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의 전존재의 구원이 그때 일어나고 또 그때 우리가 영원한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세 번째,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완성에 나아가는 프로세스의 기간인데요, 완전한 피니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마라나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증거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마라나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증거하는 순전한 교회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시 오셔서 여호와 삼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세속에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풋대를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재림신앙과 마라나타 신앙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